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아멘.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는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 주여 임재하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네 더욱 사랑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 아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 예배에 임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영 위에 주의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온전한 향기 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하나님이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향기 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빌러 위에 와나나니 아스케르빌러와요.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와일러 이르리게르리 유비야버르나 너희알러 야스케르비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주여 임하시옵소서.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죽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하신 팔에 안기세 진정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아심팔의 한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아심팔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두려움 없어지는 아심팔의 한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의 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전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하신 팔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아심팔의 한기세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멘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서 내가 밟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할렐루야.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지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손을 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2016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과 연관한 성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풍성함을 누리라라고 그렇게 제가 정했는데요. 지난 연말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물질이 됐던 여러 가지 관계가 됐던 모든 문제들이 부족해서 갈급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 안에는 풍성함이 있는데 왜 우리가 풍성함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어쩌다 한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제 1월 한 달, 한 3주에서 4주 정도 풍성함,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거짓 교사들로부터 고린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짓의 목적은 속이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거짓이라고 하는 말, 이 말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데 이 말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을 표현할 때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사단이 찾아와서 뱀의 모습을 입고 와서 인생을 처음 속인 것이 계기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니까 사람이 아닌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시험 받으시고 이제 줄이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속이면서 시험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사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탄을 표현하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야기하기를 거짓의 아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거짓의 영이, 속이는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어떠한 액수를 이야기할 텐데 한번 어떠한 액수인지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7억, 그리고 하나의 숫자는 2708억,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숫자는 20억. 다 억소리가 납니다. 어떠한 숫자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 2027억 원은
은행 통장에 휴면하고 잠들어 있는 돈이 2027억 원입니다. 잊어버리고 주인들이 못 찾아가는, 잠들어 있는, 몇 년씩 잠들어 있는 돈이 작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2027억입니다. 다음번 2708억 원은 어떤 돈이냐면 어떤 돈일 것 같습니까? 복권에 맞았는데 안 찾아간 돈입니다. 엄청납니다. 2708억 원이라는 돈이 복권에 맞았는데 안 찾아간 거.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통계입니다. 마지막 20억 1등 당첨금입니다. 그것도 3사람씩이나 20억짜리 3사람이 맞았는데 3사람이 다 몇 회인지는 모르지만 안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거기에 가사를 달아놓습니다. 확인을 하지 못했거나 당첨이 안 된 줄 알고 그냥 버렸거나 확인을 하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로 죽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놓습니다. 어쨌든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한 돈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돈 얼마를 벌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발버둥을 치는데 알지 못해서 찾아가는 돈들이 이렇게 많은데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은 풍성하신데 집을 나간 탕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집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이곳에서 이게 뭐냐, 이곳에서 주려 죽는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탕자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삶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6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이 처음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졌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주할 텐데 그곳이 아직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다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세월을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야곱이 이주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그들이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풍속을 받아들이고 애굽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을 이스라엘이 섬기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어렴풋하게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들은 조상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어렴풋하게 들은 기억이 있지만 삶에서는 전혀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본인들의 삶인 것처럼 그저 일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삶의 또한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노예인 줄도 모르고 그 생활에 적응되어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안타깝게도 그 생활을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계획하십니다. 언제 출애굽이 이루어집니까? 시간이 흐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약이겠지요. 시간이 약이겠죠.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 해결되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간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되라고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매일같이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당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들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전부터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지만 그들이 야곱과 함께 70명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이 삶에 고통당하며 삶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인생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인생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도록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구원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감행했던 그 출애굽에 대한 의미는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이루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400년이 지나면 그 땅에서 끌어내리라. 내가 약속한 땅,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출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입니다. 또한 애굽에 의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과 또한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단 한순간도 너희를 놓지 않고 있었다. 너희를 창조한 그날부터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었고 너희를 위하여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허락하시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이르게 하는 데까지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건 애굽의 탈출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좀 가만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언제 나옵니까? 삶이 잘 해결되어질 때는, 그냥 일상적으로 잘 흘러갈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문제가 생기면, 물이 없다든지, 가는 여정이 힘들다든지, 먹을 것이 없다든지, 그러면 그들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틈만 나면 옛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그 생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활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같은 자유인이 노예 생활을 생각하게 되면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상이 내 일상처럼 느껴지니까 그 생활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편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생활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그들의 일상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래 삶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원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살기를, 하나님 안에 살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하며 살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풍성함을 누리는 데까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데까지 하나님은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예전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먼저 말하고 싶고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싶고 그들을 의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이 터져 나오는 일상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빙자하여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걸림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도에 가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고 싶은데 중간에 머물러 앉아서 하나님, 나는 여기가 더 좋은데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어둠의 영들에게 붙잡혀서 일상처럼 살아갔던 그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땅에 우리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도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땅에, 그 땅을 목적으로 두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어둠의 영들에게 속아서 잠자고 있는 축복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나를 출애굽시킨 구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는 이유 또한도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궁핍함과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에 만족하지 마시고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을 인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며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천여급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한 것처럼 주를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의 모든 삶의 풍성함을, 믿음의 풍성함을, 건강의 풍성함을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서로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신뢰함으로 풍성함을 누려가는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